예, 저희 그 딸아이가 뉴욕에서 학교 선생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가 차터 스쿨이라고 합니다. 차터 스쿨. 그 차터 스쿨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공립학교와 그 사립학교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공립학교인데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립학교보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요. 학생들의 학업 성적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적인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자율성을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 거죠. 미국이 특별히 극동 지역,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보다 그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은 올려야 되는데 애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냈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다행히 이제 모든 그 인터뷰가 통과가 돼서 취직이 다른 학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면 새로 취직이 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네가 가기를 원했잖아. 그러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고 그래서 취직이 됐는데 왜 고민을 하냐. 알고 봤더니 돈 문제에 돈 문제.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이제 연봉이 한 7만 불 조금 넘는 그 정도 받고 있고요. 새로 옮겨가면 한 6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뉴욕이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돈도 큰 문제지만 시간이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좀 미래도 좀 준비해야 되고 좀 여유를 갖고 또 창조적인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너 또 이제 나이가 되는데 이제 아기 낳아야 지났죠. 사실은 아기 낳을 그 나이가 지났는데 아기 낳고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바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아빠 생각은 옮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옮기기로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드비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비전 시카고 지부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백인 남자인데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하고 나온 게 엄청나게 그 꺼봉하게 하고 나왔어요. 뭐 머리도 뭐 좀 덥수룩하고요. 뭐 수염도 잘 안 깎은 것 같고 바지도 뭐 카키 바지 꾸깃꾸깃한 그런 꾸깃꾸깃한 바지 있고요. 밑도리는 티셔츠 하나를 월드비전 딱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 자시아인데 월드비전에서 일한 지 풀타임으로 일한 지 시카고에서 일한 지 8개월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게 하고 나온 복장하고 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CPA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60시간 70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뭐 엄청나게 하고 돈을 굉장히 벌었대요. 돈을 많이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한번 내서 월드비전 단기 선교에
탄자니아를 이제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가서 이 친구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요. 내가 좀 내 사는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와서 자기 직장에다 사표를 내고 월드비전 시카고에 조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은 얼마 벌지 못하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람이 있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가 외모로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는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입 해 벌리고 TV 보다가 씻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올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세탁소에서 또 남부상가 흑인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돈 번 것도 없고요. 수십 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 보면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또 열심히 노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젊어서 못 놀았으니까 늙어서라도 놀자. 열심히 놉니다. 근데 여러분, 놀아봐야 별것 없습니다.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또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은 질그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의 특징은 첫째는 약하다는 겁니다. 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끈질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허망하게 가기도 합니다. 저는요, 제 눈앞에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그러더니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기기도 전에 죽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맥없이 죽더라고요. 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게 목숨이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감기요? 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기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 뭐 메르스인지 뭔지 때문에 한국이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뭐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교회도 30%가 안 나온대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메르스가 그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미들 이스트 바이러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감기예요. 중동 독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홍콩 독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사스, 그거 다 감기의 일종이거든요. 변형된 거예요. 치료제가 없다는 것 뿐이지. 잘 쉬고 영양 섭취 잘하고 그러면, 물론 제 사망률이, 감기도 많이 죽으니까 감기로도 사망률이 제법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들갑 떨 거는 없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약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도 약합니다. 조그마한 일로 마음을 상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요, 그 오래된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새 사람들 보면 인터넷 댓글을 보고 또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였던, 영화배우였던 고 최진실 씨, 그 인터넷 악성 댓글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터넷 댓글이 뭐길래 어린 남매를 남겨놓고 자기 목숨을 끊었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기야 저도요, 블랙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나안 교회 사태가 한참 복잡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블랙메일을 보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 보낸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편지를 익명으로 보냈을까. 굉장히 치사한 얘기지만 하려면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한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죄인인데 뭐.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펄쩍 뛸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둘째, 질그릇은요, 싼 것입니다. 싸요. 천한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그 중에서 제일 싸고 천한 것이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참 그 일본 사람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에 국보가 있는데요, 잘 내놓지도 않습니다. 내놓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져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일반 사람들이 쓰던 막그릇, 그게 지금 일본의 국보예요. 국보. 내놓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뭐 마음이 그렇게 편해진대나요? 질그릇은 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천한 겁니다.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별 치사한 짓 다 하잖아요. 체면이고 염치고 다 내놓잖아요. 유명한 유대인 지식인이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는데 아주 유대인 중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그러므로 너무 유난 떨 것 없습니다. 너무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뭐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아요. 뭐가 거룩합니까? 좀 배웠다고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좀 벌었다고 뻐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질그릇이 질그릇. 셋째,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생은 흙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흙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이 육체를 너무 끔찍이 아껴요. 끔찍이 아낍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다 사 먹고요, 좋다는 건 다 잡아먹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너무 벌벌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간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묘지를 으리으리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석도 거창하게 하고 봉분도 큼지막하게 해놓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무덤만 거창하게 했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질그릇이고요, 언젠가는 깨지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질그릇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포장해도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거 있죠. 정승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승을 보고 다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나귀가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다 정승을 떨어뜨렸어요. 나귀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귀가 정승이 될 수 없어요. 정승을 태웠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죠. 질그릇의 보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보배로운 것이죠. 보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을 해서, 하얀 칠을 해서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도적인 인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주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욕망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단 한 번 육체의 욕망이 다윗을 주도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끝날 것 같죠? 안 끝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윗은 어떤 후유증이 남았습니까? 너희 집안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집안에서 칼 갖고 서로 칼부림 난다는 겁니다. 육이 주도하면 쾌락을 얻게 되겠지만 그 결과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쁩니다. 보람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인간은 약하지만, 인간은 천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은 강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돈은 귀합니다. 인간은 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힙니다. 답답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이 과연 될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전8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온통 교회 안에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대해졌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만입니다. 메르스가 유행한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
LA에 저희 사촌 누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LA에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살기 잘 살아요. 잘 사니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를 섬기느라고.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이 사람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부부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돈 모자르다면 돈 내, 뭐 필요하다면 가서 헌신해.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갔습니다. 너무 편하대요. 할 일이 없대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헌신, 희생이 없어졌어요. 발버둥 다시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끈질김이 사라졌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우리 각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쇠를 단련하면 강철이 나오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열을 가하고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을 통해서 명검이 나오듯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는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은요,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마지막 기쁨입니다. 종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돼서 칭찬받을 때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형통하고 성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에 그칠 뿐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핍박이 극심할수록 부활의 소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해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험도 수없이 겪으셨죠? 실제로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열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독충에 물리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씨, 그런데도 다시 아프리카로 갈 예정입니까?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다시 가야죠. 아니, 정글 속에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고 풍토병이 있고 야만인들이 사는 그 무서운 곳에 다시 간단 말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1873년 60살의 나이로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원주민들이 거두어서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이라는 지금 탄자니아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천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신분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을 때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소유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